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요한 목사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대림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또 주님 나심을 기뻐하는 또 우리 성탄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 성탄절이 있으니까 보기가 또 우리 마음이 새롭죠. 우리 12월은 또 다른 때와 달리 또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또 2022년이라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어느 한 해만이 아니라 매 연말이 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사다난이라는 것이 일도 많았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은 한 해였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일들이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 그런 고백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어려움이나 탈이 없는 때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런 일들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차라리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보다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는 늘 벗어버리고 싶지만은 그 세상의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거나 또 두려워하기보다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역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거역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왜 우리 마음대로 또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낙심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끊임없이 예수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이들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죠. 자식이 부모 말 잘 듣는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부부간에도 잘 안 되고요. 이웃간도 안 되고 직장 동료간도 잘 안 돼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직장 잘 잘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생 참 잘 살 텐데,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인간이라는 세계가 그런 거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자기 야망, 욕망을 분출했던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인생과 세상에 성공자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 말이 뭐가 다른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공자로 산다는 것과 이 승리자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 다른 뜻이겠습니까? 성공자라고 할 때 자기 영광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거짓이 됐든 폭력이 되었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선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이면서 전혀 달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성공하고자 하셨다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매듭지어져야 되는 상황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죽음의 위기, 혼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고독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담대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구자이셨고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대한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대한공동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대한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또 삶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죠. 세상은 다들 경쟁을 통한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조차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의 사역조차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사역,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자 모두가 애쓰고 있고 성공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믿음의 길을 가시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경쟁적 성공이 우선하는 세상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함께 살아가는 승리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또 이 계절이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의 삶, 또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많은 이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악과 또 모순의 불합리가 판을 치는 현실을 보며 당혹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이죠. 우리는 항상 이 국가를 보면서 지도자만 바뀌면, 정당만 바뀌면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지만 그런 희망이 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구간이 명관이네. 그 인간이야. 우리 옛날부터 늘 해오던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의 믿음이 조금씩이나마 우리 한국 사회를 또 변화시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면 뭐 50보 100보라는 말처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우리로 때로 자포자기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 때문에 자신이 욕하던 이들과 같은 제약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 다 그런 거야. 결국은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흥황하는데 성공하려면 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많은 목사들도 그래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수단방법을 가지고 목회할 때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제 선교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함께했던 이제 사역자인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친구들인데 나이는 이제 제 또래들이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하여튼 한국계 뭐 중국 1호 선교사였으니까는 하여튼 프로젝트 사역을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 어른들이 그 사람이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만들어내니까 그 사람을 후원했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2호 선교사가 그 사람은 이 가르치는 사역에 이제 집중했는데 자기는 늘 무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1호 사역자, 이제 프로젝트 사역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프로젝트 사역으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나 산 이야기가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니까 내 업적도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후원금도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미련한 짓을 했었어. 왜 사람 가르치는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 일을 벌려야 되는데. 그런데 1호 선교사가 타락했어요.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2호 선교사도 똑같은 모습이 돼버렸어요. 결국 같이 망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후원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하던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걷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길이거나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자기 삶과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 현장에, 우리 신앙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은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약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통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의 땅에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떠돌아다녔고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당해야만 했던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환호하지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놀랍지 않은가요? 또한 주님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애곡된 질서와 방식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영성이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 영성은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영성, 그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죄악에 물든 세상 방식과는 다른 올바른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고자 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기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죄악의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다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조롱과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받는 조롱의 이유가 달라요. 세상의 잘못된 질서와 삐뚤어진 삶의 방식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기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자로만 살기를 추구하며 열심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다시 좀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믿음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고 회복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근원과 완성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로부터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우리 믿음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 방식만이 오직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신 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과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실패자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패자였지만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의 표상으로 우리 앞에 부활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성탄의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느냐라고 일깨웁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짊어진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한다. 우리를 얽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쉽게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악에 얽매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악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죄악을 벗지 못하면 결국 죄에 얽매여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애곡되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로 살고자 하지만 늘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죠.
내 가치관이 죄의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죄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이라고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우리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맞이할 것이다. 천국에 가까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늘 하는 것들이 옛날 잘못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성, 내가 가진 삶의 한계성, 연약성, 또 잘못된 사고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이 옳다? 또 내가 가진 이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 한계성을 인정할 때 누구를 모셔드립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묻게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내 한계성을 인정하지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그따위로 합니까? 우리 기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 왜 그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들, 확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결국 나를 바꾸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좀 이제 다른 시각을 좀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데 결국 이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그것은 이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본다면은 좀 더 균형 잡힌 우리 시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 삶에서 떠나서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위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위에서 우리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바둑 칠 때 훈수할 때 바둑판에 몰입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본다 그러잖아요. 내 현실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된 제약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과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내로서 곧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제 또 우리 자신의 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과거의 문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또 삐뚤어진 죄악의 사고와 잘못이 무엇인지, 그 잘못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조차 하지 않기에 모두가 힘쓰고 했지만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주저앉고 있지 않은가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만 열심을 다하지 우리가 어떤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 그것을 제약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믿음으로 함께 제약에 함몰되어 떠내려가는 성공했다고 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것을 당부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성공한 한국교회 크리스찬, 승리한 한국교회와 크리스찬.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성공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그리고 승리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우리 신앙의 표상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순간에 주어지는 한 부분의 우리가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공동체의 승리와 실패의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세상 현실과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양태를 지시할 줄 아는 이들이 복됩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범 목사님은 이런 복음성가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일깨웠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길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가시밭과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기 원합니까?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표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곧 참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분별하여 우리 신앙의 표상으로 삼는 이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과거 우리 각자와 시대의 제약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제약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특히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지도자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반응하여 순간적인 분노와 기쁨으로 울고 웃는 감정의 기복을 표출할 때가 많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이상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 사람들 가지고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 우리 사실 목사들도 순수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좀 늘어나면 이 사람들 가지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 해봐야 되겠다는 관점이 딱 들었어요. 이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데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야망은 뭐냐? 야, 이 사람들과 뭐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 꿈을 꾸는 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목회자들의 야망이에요. 선교사들의 야망이에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야망을 꿈꿨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아, 이 예수를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인간은 뭔가 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섬겨주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 이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이유도 뭐냐면, 왜 전도합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의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있는 그대로를 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 오늘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사역이라고 봐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묶여있지 않고 오직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셨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며 평생을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는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자기가 어떤 일은 없죠, 성취, 그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언하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현실에 몰입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그 앞에 있는 기쁨,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현실과 현상을 이해나가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짊어지는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다들 이 십자가형만큼 면하고자 뇌물을 쓸 정도였습니다. 나를 사형시키더라도 십자가형만큼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형시켜달라. 사실 예수님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면서도 치욕적인 결말이자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의 그 치욕과 고통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 곧 이로써 성취하게 될 인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었고 자기가 당할 부끄러움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다. 이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 또 심지어 왜곡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아닌 성공하는 믿음만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범죄 행태에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데 뭐 목사님들 보니까 다 그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안겨준 이들은 당시 유대교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안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라는 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한 이유,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말의 들녘에 다시금 서 있는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인류 구세주로 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하는 길목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제약은 무엇이며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앞에 우리가 진정 달려야 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정표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경제적 권세가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어버린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세의 교회 표상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깨우시며 초청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애를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굴 향한 말씀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들이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나는 부자라고 하는 것, 그 하나의 자부심,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수치와 치욕을 안고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보좌에 예수만 앉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앉게 해준다고요? 오늘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이기 이전에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이기를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주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새해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믿음의 새로운 전환의 도약과 또 우리 영원한 희망으로 삼는 이번 12월과 우리 또 살아가는 도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 또 다사다난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이제 돌이켜야 될 지난 한 해의 모습들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장조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